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세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새기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지내면서 주님의 교훈을 잊어버렸고 육신은 정욕에 맡긴 채로 쾌락에 젖어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저희들 마음에 가득했고 양심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으나 듣지 못한 척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요나처럼 사명의 길과는 반대쪽으로 다름질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죄진 같은 우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잠시도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었건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절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소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꿈과 소망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와 권속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교제, 교육과 선교, 봉사하는 일에 힘을 다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왕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의 사이에서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양심과 올바른 지도관으로 나라를 섬기며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여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봄 대신방 중에 있으니 건강을 지켜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영의 양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 선 주의 종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가 되어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치유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드리오니 하늘 보좌에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부르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가르치기를 힘쓰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보에는 3절부터 11절까지 게재되어 있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에 해당되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빌립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 편지의 서론입니다. 오늘 주제인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전체 간략히 빌립보서를 개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빌립보서는 세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외에 이제 다른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첫 번째 별칭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기 때문에 이 편지를 옥중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옥중서신은 4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4글자로 된 성경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글자로 된 4편지가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별칭은 사랑의 편지라고 부르는데 뭐 어떤 편지든 사랑의 마음으로 쓰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내용 문체에 있어서 이 빌립보서는 아주 정말 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그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이를테면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요, 거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나누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좀 거칠고 격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이제 그러한 그 당사자들은 내가 가서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그 부분만을 보면은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편지로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이 참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처음에 복음의 시초에는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왜 썩을 육체로 이렇게 끝나느냐 이제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전체 읽어보면 이제 4장 1절에 내 사랑하고 또 나의 사모하는 내 면류관 나의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에도 무슨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어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좀 부흥하면서 이제 일대 말하자면 그 초기 개청 멤버였던 루디아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온 여전도의 대표격인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분열이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잘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 이것이 질투가 되고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루디아와 순두계에게 그 이름이 빌립보서에는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아마 그 유오디아가 루디아와
그 같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그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들 권하노니, 고린도서 같았으면, 갈라디아서 같았으면 너희들 더 이상 싸우지 마, 이렇게 강하게 그 말렸을 텐데, 그렇지 않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하여튼 다른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너희가 나를 그 예우한 것이 충분하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는 그러한 사랑의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세 번째 별칭은 희락의 편지 또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 짧은 4장의 편지 속에 기뻐하라, 그리고 그 빌립보 교인들만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이제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17번이나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옥중서신이요, 두 번째는 사랑의 편지요, 세 번째는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고요. 자, 이제 한 절 한 절 그 서론적인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중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의미는 첫째, 자신은 그리스도의 절대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에게만 절대 순종하겠다는, 왜냐하면 이 종은, 노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유, 자기의 판단이 있을 수 없어요. 시키는 대로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처합니다. 자, 2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 문안을 하는데, 자,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 헬라어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사 문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샬롬은 완전한 축복, 완전한 평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문안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이 헬라, 히브리 두 문화권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했는데, 생각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간단하죠? think. 또 감사한다는 영어 단어 thank. 이것은 같은 어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같은 겁니다. 성도는 누구를 생각해도 감사, 그것이 바른 신앙의 증거인데, 목사님을 생각해도 감사, 또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해도 감사, 우리 구역원들을 생각해도 감사, 바로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증거입니다. 또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하죠. 자,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통하여서 그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바울이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하느냐? 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그 성도들 때문에. 자,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이제 거기에 그 영치금을 또 먹을 것을 이렇게 넣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 목사인, 이제 앞으로 쭉 나가 보면은 그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감옥에 gat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영치금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바리바리 싸서 그 자기 교회 목사님께 바울 사도를 섬기도록 그렇게 보낸 그런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의 교제는, 이것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 관계와 이 교제가 영원할 것을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이 교제, 이 관계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다시 한번 이 복음에 참여한 그들을 이제 칭송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두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사역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아주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 영서교회 성도들도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성도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이러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9절, 10절, 11절에 그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기도한다 이 한마디로 충분할 텐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 기도 내용을 이처럼 함께 말하는 그런 기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이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이 기도는 아주 가장 귀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보통 목회자들은 이제 부목사, 부교육자 때 전도사, 부교육자를 지내면서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한 2, 3년 텀으로 이제 교회 훈련을 받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이제 옮기게 되는데 뭐 교육 전도사로 이 교회 저 교회 또 그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그래서 한 텀 그 2, 3년 텀으로 해서 한 거의 5개 이상 10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고향인 제 모교인 포천 감리교회 그리고 이제 청년 때 서울에 와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신학을 하고 결혼했던 사당동에 있었던 그 관학교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부목사로 10여 년 그 사역을 했던 목민교회 그리고 우리 영서교회 이렇게 4교회만을 저는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서교회가 저에게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우리 영서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관악교회 사당동에 있는 관악교회에서 가르쳤던 한 제자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교회를 이제 찾게 되었는데 거기 한 노 권사님께서 제 손을 잡고 하시던 이 말씀이 정말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어르신들 뭐 한 80, 90 되신 어르신들 그 아주 특이한 성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름들이 그 관악교회 어르신들의 성함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특이한 그 성함들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성함이 맹명순이셨어요. 그리고 최점순, 이초심, 홍판님 권사님들 성함이었고요. 네. 또 조월순, 이매월, 조사원, 장혜자 집사님들 성함이에요. 네. 자, 그때 이제 제 손을 잡아 주셨던 그 권사님은 조순덕 권사님이셨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문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분은 아주 딸만 많은 집 가문에서 시집 가셔서 그랬는지 첫 아이 그 이름을 그 낳기도 전에 지었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고 싶은 욕심이었다고 제가 있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첫 아이를 임신하고 다남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아주 많은 그 아들을 낳고 싶다 그런 소망이겠죠.
근데 첫째를 낳는데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는 이제 아들아 빨리 나오거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조남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둘째 아기 이름을 지어놓고 출산했지만 역시 또 딸. 자, 이름을 먼저 지어서 이제 부정 탔나 보다 하고서 이제 이름을 짓지 않고 그렇게 셋째를 출산해봤는데 역시 딸입니다. 그래서 애석하다고 해서 이름을 성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넷을 더 낳았는데 다 딸, 칠공주입니다. 자, 이제 이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조건사님이 제 청년 때 거기서 제가 칠순한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우리 교회에서 한 2, 3년이니까 90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구부러진 허리로 휘적휘적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분 기억에는 제가 아직도 이제 그 교회 전도사로 생각이 되셨나 봐요. 남전도사님 그러면서 지가요 안적도 새벽마당 이제 전도사님 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 가슴이 찌르르한 게 정말 이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의 고백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울의 이 기도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노라 이것이 바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의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기도는 당신을 향한 나의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생활 목표와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이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소원, 그의 목적, 그의 생활 철학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과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뜻을 말하는 것으로, 자, 소원의 내용 이건 잠시 후에 또 다시 보기로 하고, 자, 첫째는 사랑의 고백이요 뜨거운, 둘째는 자기의 그 기도의 내용, 그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을 알리는 것이요, 세 번째 의미는 당신도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자, 가끔 서로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이 가정에서 수험생인 자녀는 이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이제 공과대학을 소원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이 시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해요. 자, 제각각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자, 이 어떻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두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비서가 참 곤란하겠다. 자, 셋 중에 그 하나만 결제를 올려야 할 터이니 하나님 비서가 얼마나 난처할까, 이런 그 농담을 하는데, 자, 이 진로 문제야 뭐 사실은 우리가 그 자녀가 원하는 그 진로, 이제 그 분야가 무엇인가 알고 함께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이제 부모 혼자 막연히 하나님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제 대학이나 붙고 보도록, 뭐 이렇게 일방적인 기도는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데, 자녀 본인에게도 나는 네가 이제 어떤 뭐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길 기도한다. 좀 포괄적으로, 이제 추상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네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큰 기도의 제목을 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너도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 가정의 얘기지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가정이 계속 기도해왔던 것이 그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진로가 각각 제 눈에 보기에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자, 나는 너희들 분야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하나님, 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나를 키워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제가 그렇게 지도를 했었는데, 바로 바울의 마음이 그 말입니다. 첫째는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세 번째는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의 기도를 세세하게 살펴보면, 자, 네 가지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에 대하여, 둘째는 분별력에 대하여, 세 번째는 진실에 대하여, 네 번째 의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 마지막 결론적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첫 번째는 그 사랑을 지식과 총명함으로 더욱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원문을 보면 사랑이 성장하기 위한 기도다, 이렇게 직역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랑은 참 소중한 덕목이죠. 성령의 그 가장 큰 그런 그 성령의 은사가 사랑이요, 또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도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 맹목적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맹목적 부모의 사랑은 오히려 그 자식을 망치고 맙니다. 또 맹목적 민족과 국가 사랑은 히틀러나 일본의 천황 같은 그런 전체주의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아주 소중한 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바른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0절을 보면 여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 전반부,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진 그 결과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 물론이고, 선 중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지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덕적인 선을 넘어 이제 하나님 영역에 속한 그런 선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백성들에게 빵을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크고 지극히 선한 길인 그 십자가의 길을 분별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10절 하반절에 보니, 그 사랑이, 9절에서 사랑이 풍성해진 그 결과 이제 진실하게 허물 없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진리, 바로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 8절에는 솔로몬의 두 가지 기도가 나타나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하고,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 7절에 죽기 전에, 이것은 아주 종말론적인 기도요 소망인 것이죠. 또 솔로몬 왕은 죽기 전에 이것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헛된 것, 거짓말을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 역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다음 이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11절 전반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 맺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요, 또 갈라디아 5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요,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타나는 빛의 열매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나타나는 신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길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제 허물 없이 깨끗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때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결론적 기도예요. 11절 하반절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또 허물없이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도, 또 의의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또 결론적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이것은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이 기도를 듣고 기도했을 그런 기도였겠고요.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텐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영서교회 모든 성도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서교회 모든 성도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서교회 성도들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서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하게 맺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굽은 것들 이제 곧게 될지어다. 모든 막힌 것들 뚫려 형통할지어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은총으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 마음껏 성전 거닐며 찬양하는 그러한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사 대학의 문 열어주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결혼의 문 또 취업 직장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주 전 제가 차량 운행에 관한 광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주 오늘 이렇게 운행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한 번도 못 보시던 어르신들도 이렇게 오시고 했는데 일단 그 화곡동 그 방향은 25인승으로 이제 모셔드리고요. 물레역 방향 현대 아파트는 스타렉스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 차량 운행 시간은 한두 주 더 맞춰 보고 그렇게 우리 기사 하시는 집사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22번째 날 사순절을 보냈고 내일 23번째 사순절 맞게 됩니다. 십자가 생각하며 주님 고난과 또 우리를 위한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사순절 경건히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다음 주 이제 종료주일 고난 주간을 맞게 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 세례식을 하게 되고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세례 대상자들 사무실이나 우리 전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3년 만에 우리 봄 신방을 지금 실시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약 절반 가까이 이제 신방을 했는데 주보에 그 게재되는 대로 4월 달까지 계속 신방이 되는데 주보 기록되는 대로 해당 일자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광고입니다. 바자회 부활절 후 바자회를 하게 되는데 바자회 함께 나눌 물품을 기증받는다는 광고입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396번째 최옥선 집사님 개인적으로 7독 1397번째 우리 구정희 집사님 개인적으로 20독 1398번째 우리 이미선 집사님 개인 6독 하시고 카드 제출하셨는데 여러분 이름도 주보에 다 올라가시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옳다고 늘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 함께 서로 눈 마주치시고 서로 인사하시며 축복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사과를 좀 드리고요. 지난주에 식당 내려갔더니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오후 예배 그냥 밥만 먹고 내 빼지 말라고 광고하니까 어떻게 내려오냐고 이제 그렇게 저를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같이 식탁을 나누는 교제보다 더 그 큰 교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제 말에 상처 입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밥 맛있게 드십시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의 뜻에 합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기도로 우리 함께 중보하기로 그렇게 축복하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